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섭리자시오 심판자인 것을 주장하시는, 또 설명하시고 확인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한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교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시며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하라 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장래 될 일을 예언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그의 장중에 쥐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재주가 있다는 뜻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곧 역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구원에 이미 목표를 두시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한 내용으로 언제나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곧 그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에베소서 1장식의 설명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운명과 복된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우리가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 이런 문제는 외면당하고 자신의 못난 것과 또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자들이 늘 의기소침한 채 또는 체념한 채 사는 것이 현실의 다반사로 여겨집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인 되심으로 성경에 설명된 그 내용이 갖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 믿음의 힘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가시면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는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과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과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죠.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좀 더 가죠. 19절.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사실은 형들이 죽일 작정이었죠. 죽일 작정이었고 맏형 르우벤이 말려서 간신히 죽는 걸 면하고 르우벤이 없는 틈에 남은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볼 때 요셉의 이러한 인생의 고난들은 자초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선 철부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소리를 했고 형들이 이미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질을 해서 결국 사실은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에 갔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셈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요셉을 자꾸 미워하거나 그에게 어떤 무슨 마지막 나중에 그에게 일어난 영광적 결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부지였고 경망스럽게 굴어서 형들한테 미움을 사서 지금 여기 팔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그건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일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요셉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서 고난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복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보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에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이제 죄수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고난이 계속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랍니다. 그 말씀이 응하도록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여정이나 그의 행보들은 본인의 철부지적 결과이고 본인의 경솔함으로 자초한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잘못된 혹은 실패한, 억울한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을 만들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가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의 계획이나 선택이나 능력과 다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개입과 그 의지의 차원에서의 얘기더라 이겁니다. 어렵죠. 오늘 내내 어려웠습니다. 제가 감수하고 살아야죠. 지금 이 요셉의 이 얘기가, 이 장면이 재밌는 것은 말하자면 요셉이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이 만들어내고 생각 없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억울해하는 인생 속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생애 속에서 혹은 자신의 못남으로 초래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골자예요. 무슨 얘기를 합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그 신앙적 선택이 떡이냐 말씀이냐 라는 그 대조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인간 앞에 떡과 말씀을 꺼내놓고 어느 걸 선택할래? 라고 묻고 기다리고 선택에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 정도로 떡과 말씀을 꺼내놓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필요성과 말씀의 복을 결과시키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도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렵죠. 어려우면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혹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마음에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큰 위로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합력하는지 그리고 이루어진 선, 이루는 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좀 모호하죠. 우리는 기껏 생각하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정도겠죠. 구약 성경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하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식에 합력하여 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좁혀 온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떡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에게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정한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야만 비로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가면 그 사실을 이 떡과 말씀의 비교에서 성경이 밝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떡과 말씀의 싸움에서 1차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인간이 그의 속에 선과 생명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시키는 일이 떡과 말씀의 이 비교에서 의도한 목적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속에 의와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람 속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떡과 말씀의 이 싸움,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증명한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과 진리와 의미와 가치와 복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떡을 선택할래 말씀을 선택할래 이렇게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고 말씀이다 라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아니 말씀으로 결과되도록 이 말씀이 주도하고 개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영혼과 인생 속에서 그 결론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라는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는 성경의 주장의 그 결론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아멘 한 번 나온 거예요. 2부부터 해서 우리는 이 지금 얘기한 이 문제의 그 뭐랄까요 중요성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하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다른 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만나와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얘기 끝에 무슨 사건 끝에 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고 12광줄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서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바다를 건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배 타고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먹고 죽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렇게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로서만 양식이 내린다는 의미다. 그리고 떡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 그 이중적인 의미를 아시겠죠? 떡을 택하지 말고 말씀을 택해야 한다 할 땐 만나가 떡이 되지만 만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상징화할 때는 필요한 것이 하늘로서 내려오지 내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 싸움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 얘기,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모든 설명 끝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끝에 느닷없이 이 얘기가 붙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생명의 떡을 찾아라. 그러니까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찾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해라 하다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온다요. 그래서 66절 어디 봤어요? 65절을 66이라고 그랬구만요. 예. 제 나이 돼 보세요. 그 정도는 안 보입니다. 66. 그래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가 나옵니다. 이 앞에 있었던 얘기 끝에 나온 걸로는 좀 느닷없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래서 다들 떠나가고 이건 뭐 떠나간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떡을 찾으러 왔다가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다 갔죠. 근데 12제자는 그래서 남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이죠. 이 표현이 이 6장에 더 나옵니다. 37절 보세요.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조금 전에 본 65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자꾸 후렴처럼 이 생명의 떡 얘기 속에 후렴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생명의 떡을 선택해야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먹고 죽을 양식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책임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어떡할래? 떡을 택할래? 말씀을 택할래? 이렇게 시험을 낸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인생 속에 떡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해서 말씀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게 저들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06편 구약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택하지 않고 떡을 먹으면 떡 갖고는 되지 않더라라는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그 공허함을 저들에게 확인시키셔서 떡을 먹는 떡을 선택한 자들에게 이건 아니다 해서 결국은 말씀으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와 마찬가지로 떡으로는 인간의 그 차원 높은 혹은 속 깊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저들에게 개입되어 있지 않고 저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것으로 더 그 영혼의 공허함을 인생의 이런 그 쓸쓸함을 그것으로 받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 해서 자신을 잊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백성들은 이제 그가 떡과 말씀 앞에 섰을 때 혹 떡을 택하는 한이 있어도 떡을 택하게 되면 그 영혼의 빈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을 묶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도를 받고 있고 개입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요셉의 경우를 보자고요. 요셉은 지금 정신없는 지금 고난의 연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럼 뭘 느꼈을까요? 인생이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 생각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결론이 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봅시다. 신앙의 현실은 다 이 몇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평안하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요새 자랑할 것이 있든지 고민할 것이 있든지 그 범주에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든 그 형편과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늘 뭘 묻냐 하면, 내가 떡을 택했는지 말씀을 택했는지를 물으시면서 내가 택한 것으로 내 마음과 영혼에 만족이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묻고 놓아두질 않는다고요. 놓아두질 않아요. 떡으로 가면 아무리 떡을 쌓아놓고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키셔서 이건 아닙니다 를 받아내시고, 그것이 아닌 실패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시냐면, 목회를 하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인생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좌절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걸 언제나 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절대 안 했던 생각을, 있던 돈을 다 털어먹으면 갑자기 내가 돈이 있다면 뭐 할 텐데, 그땐 온전한 정신으로 와서 부모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목사님에게 잘하고, 이게 그때 제 앞이니까 붙인 것 같긴 해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누구도 돌아보고 어떻게도 하고 어떻게도 해요. 생기면 절대 안 해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할 땐 놀러 다니고, 아파서 누우면 내가 다시 건강을 찾으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리라 그래. 건강해지면 또 놀러 가요. 이걸 평생 한다고요. 평생.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마치 요셉이 자신의 철부지적인 수준과 경박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고난으로 몰아넣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운명짓거나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드시려는 것, 뭐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느 형편 어느 모양으로 가든지 형통한 자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수준과 어떤 생각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결국은 이 결론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을 내비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절반은 아멘하고 절반은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절반은 좀 있다요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차피 각자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국은 이 자리에 오고야 말고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그때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보란듯이 한번 자기를 증명해 보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도 정죄 안 합니다. 즉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우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했죠? 세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 그러셨죠? 70번씩 7번. 77이 77. 무쌍한. 근데 거기엔 뭐가 있냐? 결국 이 자리에 끌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항복과 고백을 받아내시고 감사와 찬송을 결과시키면서 그 자리에 끌고 오신다니까요. 여기에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항복과 감사를 받아내시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 속에서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알아서 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결과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로 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생각과 분별과 결심과 충성과 실천과 인내가 있게 하사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사는 신앙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